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로 사는 게 뭐냐?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선하게 다가온다고 그 속도 선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는 비밀스러운 일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저는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것은 다 오픈해도 돼요. 하나님께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쁘고 해서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나았다 하는 소문이 주변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병들었다고 함을 이제 나음을 받고 이제 편지하고 예물을 보내요. 그때 당시 남유다 히스기야와 바벨론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너무나 친밀한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동일하게 대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관계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브로닥 발라단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병도 낫고 막 또 자기 우방 나라에서 이렇게 예물도 보내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냐면 자기 보물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게 보면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뭐 군기고 뭐 그런 거 다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뭘 봤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왼수가 되죠. 그리고 그 보물을 다 가지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은밀한 것, 귀한 것은 또 혹은 여러분의 어떤 그 치욕적인 그런 부분, 그런 거는 친구든 누구든 말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을 아끼세요. 친구를 만나건 누구를 만나든 말을 아끼고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또 욥기를 보면 욥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욥이 병들어 가지고 다 망해 가지고 죽을 때가 되어서 누가 찾아오죠? 욥이 가장 친했던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욥이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욥의 3 친구가 왜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욥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동방에서 제일 부자가 됐잖아요.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욥이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욥의 친구들은 다 뭐 좋을 때는 좋은데 결국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상처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할 거리도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거 다 말하지 마세요. 좋은 걸 샀다고 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 여러분 아유 좋겠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죠.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는 독이 그들에게서 나옵니다. 말을 아끼세요. 말을.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는 게 지혜롭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말을 여러분이 항상 새기면서 우리 교회 부분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항상 우리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좋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그것이 화살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마에나 오른손에 뭐 받지 마라고 그랬어요? 표를 적그리스도가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표가 뭐냐? 뭐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뇌에 칩을 박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에 칩을 박아요. 그러면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그게 다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게 지금 세상적으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박으면 매매를 못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매를 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걸 쥐를 통해서도 실험했고 원숭이를 통해서도 실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그 컴퓨터에서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왜 칩 받지 마라 뭐 이러냐면 우리가 무언가에 사단이든 사람이든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노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의 가장 은밀한 부분은 누구만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까지도 다 이야기해도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지 그걸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사람들에게는 말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만? 하나님한테만.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뭐 처음에는 이야기하라 할 때 뭐 축복해준다, 기도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단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 공격할 것이고 설령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은밀한 건 누구한테요?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러면 해결해 줘요.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8절에서 20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부터 뭐 사랑받고 막 이렇게 인정받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서 미움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못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리고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랬어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미워하죠. 세상이 박해하죠. 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도록 허용하시나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드냐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친구 관계도 안 되고 친구로부터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왜 그래야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박해를 하고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오시기는 오실 텐데 좀 이따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권사님 지금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라고 말도 안 해요. 세상이 좋은데. 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 땅에 산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에 가게 된 것은 이제 흉년 때문에 가게 돼 가지고 요셉이 그냥 그 애굽에서 그 흉년을 잘 다스려 가지고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 부모도 다 와가지고 안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은 죽었고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원래는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노예 생활로 바뀌어버렸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도 막 더 힘들게 하죠. 가면 갈수록 중노동시키죠. 뿐만 아닙니다. 자꾸만 자녀를 너무 잘 낳으니까 산하 제한을 했어요. 막 나일강에 빠뜨리고 막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살아난 거고.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부르짖었다. 그전에는 부르짖었을까요? 안 부르짖었을까요? 뭐 기도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삶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삶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애국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 힘들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도 고통당하고 이러니까 막 부르짖기 시작해서 하나님 찾기 시작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건져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 새 왕조가 일어나지 않고 요셉을 알고 뭐 이를 다 알고 또 뭐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게 저와 여러분은 누구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해버려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아닙니까? 그 양반이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비판도 많이 하죠. 여러분 농지 개혁을 했어요. 농지 개혁을.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말 안 해요. 농지 개혁했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이승만이 잘한 것 중에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그때 여러분 그 뭐 최부자 경주의 최부자 있잖아요. 그 외 삼성가의 그 부자들 전부 다 땅 다 샀어요. 국가에서 그걸 사버렸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는 농업을 하지 말고 공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그거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각조각 내가 다 팔아버렸어요. 싸게. 그게 농지 개혁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잘한 거예요. 6.25 전쟁 터지기 2년 전이었어요. 이민군이 여러분 김일성이가 박헌영하고 쳐들어왔을 때 박헌영이 뭘 했냐면 전쟁만 하면 여기에서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쉽게 공산화 될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김일성이 더 좋다고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웬걸? 사람들이 싸우네. 총 들고. 그게 실패했어요. 왜 싸웠을까요? 자기 땅 지키려고 싸운 거예요. 두 번째 뭘 또 했느냐 하면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시켰어요. 우리나라 그때 여러분 국민들 중에 문맹률이 90%였습니다. 글을 몰라요.
이승만 박사가 왜 여러분 초등학교를 무상교육 시켰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박사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때 당시 국민들이 뭐 얼마 안 되지만 국민의 한 10%가 아니죠. 뭐 얼마인가 이 사람이 1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한성 감옥에서. 그게 1900 얼마야 몇 년인가 그때 그걸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글을 알아야 성경을 보죠. 그래서 초등학교 무상교육 한 거예요. 그거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뭡니까? 글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또 뭘 알게 했느냐? 유엔에서 여성을 여러분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킨 때가 유엔에서 1960 몇 년대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지위를 회복시킨 게 1960 몇 년도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여성권을 회복시킨 제가 1950 몇 년이에요. 50 몇 년. 10년이 앞섰어요. 자, 그런 기초 하에서 우리가 발전한 거예요. 그냥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막 이 땅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잘 살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아느냐?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도 아마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개혁시킨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미친 놈이라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라고? 기도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셉의 은혜를 몰랐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고통밖에 없어요. 그럼 고통이 계속 가중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기도해요. 무슨 기도?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움인데 무슨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그런 환경이 안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만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뭔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왜? 너무 생활이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옹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뭔 소리하고 저기서도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때 기도가 여러분 그 농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평상시 한 10이라면 그때는 여러분 80,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는 환난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막 이런저런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가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재앙은 더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더 재앙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 내가 항상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에서 십자가 막 부숴버리고, 여러분 지금 중국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국의 교회에 뭐 시진핑 사진 붙여놓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천황 사진 붙여놓고 교회에 가가지고 천황,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 참배하고 들어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망해요. 중국이 저렇게 망해가고 과거 일본이 망한 이유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겠어요? 그곳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 차고 차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뭐냐? 그 땅에는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별하셨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막 대접도 막 쏟아붓고 하잖아요. 환난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탄 교회에 그 사람이 여러분 개종을 했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여러분 영적으로 체험한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저놈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뭡니까? 이 술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뭡니까? 뭐 주수를 외우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용배가 있다. 이 인생을 내가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 몸에서 자기 영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어두움, 세상이 다 어둡더래요. 어두운데 곳곳에서 귀신들이 이렇게 결박되어 있더래. 그 왜 결박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결박되어 있는데 그 쇠사슬을 자기가 다 주술로 다 풀어주는 거야. 그 뭐냐, 그 안에는 음란도 있고 마약하는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가 막 그 귀신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들어가고 난리 법설지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야, 이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가 너 죽여버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불벽이 생겨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을. 애굽에서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약하는 그 음란의 영이나 마약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미쳐버리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한대요, 그냥. 그 영이 들어가면. 그 영이 들어가면 뭐 강간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을 지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눈동자처럼 지킨다.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들어온 것들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그 많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는 백성들이 누구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게 보면 항상 이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부터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세상과 구별시킨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내가 건강도 유지하고 재산도 잃지 않구나.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세상에서는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구별할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표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뭐냐면 유월절 피예요. 피. 예수 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피.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아시겠죠?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따위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모든 나라든 어떤 나라든 상관없어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라. 우리의 행위를 씻는 거예요. 그들만이 구원받는다. 그들만이 환난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뭘 잡았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그 속죄의 피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 피를 내가 믿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합니까?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성찬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찬식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떡을 믿음으로 받고 이 잔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피로 인해서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야, 그 동성애를 해도 되고, 뭐 술 먹어도 되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뭐냐?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퇴색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에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시고 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막 부르면 주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마귀가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내 거야. 손대지 마. 아시겠어요? 내 거야. 손대지 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탄교를 섬겼던 그 사람도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참 가졌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에 절대 굴복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교를 섬겼던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해도 절대 예수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더 이상 이제 거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승리하시고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재산을 구별한다 했잖아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